이번 시간은 우리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또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서 죄는 무엇인가?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바로 불순종, 불복종이 불법이고 그 죄란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권위에 순복하라 나누겠습니다. 권위에 순복하라. 먼저 시편 91편 1절과 2절 볼까요? 시편 91편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네? 네, 켰어요. 몇 년 전에 어느 한 신문사 기자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05년도 8월경에 일본에서 이제 뉴스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 나카야마 사건이라고 해서 이 뉴스를 이 한 사람 이 사건을 9시 정규 가장 중요한 메인 뉴스에서 30분 동안이나 했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카마야라는 일본인이 이 당시 66살인데 혼자서 중국 심양에 갔다가 공항에서 납치되어 가지고 납치한 사람이 중국인인데 510만 엔, 그러니까 이제 수천만 원 되겠죠, 무려. 가져오면 살려준다는 전형적인 납치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긴급한 압력으로 3일 만에 그 아파트에 납치되어 있던 나카야마를 중국 공안이 구출해 가지고 일본에 이제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일본 기자들이 그 공항에 이렇게 돌아오는 나카야마를 수백 명이 나와서 취재를,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나와서 취재를 할 정도로 대단한 일본에서 이슈였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에서는 그 자국민들이 해외에 나왔을 때 해외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외에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 안전 정보라는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일본인은 그 해당 국가에 정부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해외에서 한국인이 여행 중에 힘든 일을 당하면은 한국인은 혼자 해결한다. 혼자 해결하고.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대사관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다 해주니까. 우리는 대사관 가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중국에서요,
외국인이 가끔 이제 납치되거나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죽기도 하죠.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 크다 보니까. 일본인도 중국에서 죽기도 합니다. 일본인이 중국에서 죽는 경우는 한 해에 1명 정도 죽는데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한 해에 20명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일본은 바로 가서 많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력을 놓고 이렇게 협력하고 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이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도 일본이나 자기들의 조국을 신뢰하는 게 이렇게 있죠. 신뢰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들은 자국민의 일본인의 긍지, 미국인에서 긍지를 갖고 보호를 받고 하는 것이죠. 오래됐는데 여러분 유럽 네덜란드 가도 기억 안 나요? 거기서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났던가 어떻든 아니 배가 침몰했던가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잃어버렸죠. 바다에서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체를요 일본에서 찾았어. 일본까지 와가지고 와 놀랐어요. 네덜란드 같은데 와 놀랐어요.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근데 시체를 찾았을 때 아주 멀리서 찾은 적이 있어요. 하나인가 두 개인가. 설사 거기까지 가지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아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건 터졌더라면 일본 해안까지 가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그랬다면. 굉장히 그들은 자국민 보호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데, 자, 오늘 본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겠습니다. 그분과 친밀함 안에서 또 하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 사는 것. 그분의 권위 아래 사는 것. 미국 국가와 일본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국가의 권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월등히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굉장히 그저 자국민들이 보호를 받는 경우가 더 강하고, 우리는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적죠. 전능자의 권위 아래, 전능자의 권세 아래 할 때는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았을 때는 그들은 자유하고 보호를 이루었습니다. 안식하고 평안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사탄의 억압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보호막이 걷어진 채 살 수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보호막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보호막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그들을 덮고 있었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졌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보호막이 걷어졌어요. 결국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졌기 때문에 스스로 옷을 내서 입었어야 했었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그러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권위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보호와 자유, 안식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권위를 거부하대요. 권위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역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고 우리의 자유는 빼앗기고 우리는 더 힘들어지죠.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자꾸 반발심이 나는 것은 불순종하는 영이 계속 우리에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불순종하는 영.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이 영이 우리의 옛사람에게 있었었죠. 선한, 요한복음 10장 우리 전 시간에서 봤었는데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오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번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립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이 생물학 박사님인데 아프리카 어디 북부 지역인가 거기에서 학비를 벌 목적이었는가 뭐 자세한 기억 안 나는데 그 7년인가 10년 동안 양을 친 적이 있었어요. 양을 치다 보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확실하게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을 치는 사람들, 짐승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신선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이들을 이제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안 된대요. 굉장히 넓은 풀밭이라 하더라도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가축들이 쌓아놓은 배설물 있잖아요. 이 배설물 인해 가지고 또 그 땅이 오염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그 땅을 떠야 되는 거예요. 뜨고 또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나중에 다시 왔었을 때는 다시 그것이 원위치 돼가지고 싱싱하게 풀이 자라 있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풀은 굉장히 싱싱한 그 풀을 찾는 게 이 목자가 할 일이고, 또 맑은 시냇물을 이제 발견하는 게 또 목자가 하는 일이고, 양들이 목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웅덩이에 고인 물을 자주 먹으니까, 웅덩이에 고인 먹으면 해충이 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해충이 해가지고 막 그 전염병도 생기고, 그리고 또 모기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 털 속에 들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데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한 목자는 양의 콧등에다가 콧등의 이마 부분까지 기름을 계속 발라준대요. 기름을 계속 발라줘야지만이, 바르지 않으면은 이 파리 벌레 같은 것들이 이 양 코에다가 알을 까놓는 게 아주 좋다고 그래요. 이게 수분이 촉촉하면서도 이 영양분이 있으니까. 이 코에 수분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 박명수 사모님이 그 간호사로 근무할 때 어떤 애가 비염으로 왔대요. 꼬맹이가 코가 붓고 막 숨도 못 쉬게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콩이 있어요. 콩을 집어넣었어요. 애들 콩 넣기 시합했대요. 근데 이제 콩이 싹이 났어. 싹이 콩이 싹이 나가지고 있더래. 이게 수분이 있으니까. 얘들은 별거 다 하는데 코에다 막 별걸 다 집어넣어 그런다는데, 어쨌든 이 양이 그 코에 벌레들이 알을 까놓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부드럽고 안전하잖아. 일단 안전하고 습기도 많고, 그리고 애벌레가 딱 까면은 거기에 살을 파먹고 굉장히 자라게 되었죠. 그럼 살을 파먹고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속에 뇌로 들어가죠. 뇌를 파먹기 시작하면은 양이 펄펄 뛰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펄펄 뛰면은 그냥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양을 다 들이받고 나중에 고통 속에 죽어가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양들 다치고 그 양도 죽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 콧등에 기름 발라줘. 그래서 이제 모기나 이런 파리 해충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이 넘어질 때에도, 새끼 뵌 양이 넘어질 때 바로 이렇게 세워줘야 된대요. 바로 이렇게 세워줘야면 이게 거꾸로 딱 뒤집어지면 못 일어난대. 못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죽어버리죠. 바로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이제 인도하고 막대기는 이제 쫓아내고, 짐승들 이런 것들 잘 다뤄야 되고 해서 이렇게 딱 기른 결과 오랫동안 7년인가 10년 동안 기른 결과 자기가 기른 양들을, 가족들은 토실토실하고 막 털이 윤기가 나고, 그리고 털도 이제 꼭 깎아줘야 되더구만요. 털 깎아줘야 하면 양이 엄청 길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이 양이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털도 자주 깎아줘야 되고, 그런 양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고 새끼도 잘 낳고 그러는데, 철조망 하나 사이로 자기 또 그 옆에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꾼 목자들이었어요. 자기도 사꾼 목자이긴 했지만은, 이제 돈 받고 하는 목자였긴 했지만은 정말 열심히 길렀고, 그 양들은 놔먹였어요. 놔먹이다 보니까 병도 많이 들고 빼빼 마르고, 그리고 털에 윤기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근데 신기한 게, 자기가 길르던 양들 중에서 일부 몇 마리 양이 꼭 철조망 넘어서 그쪽으로 간대요. 꼭 철조망 넘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힘든 거죠. 그럼 데려오면은 또 가고 그러는.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야 돼. 그 선한 목자 아래 있으면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그러는데 자꾸 저쪽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 쳐다보고 넘어가고 그 철조망 했는데도 어떻게 막 땅을 파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기어이 또 그리 간다고 그러네. 목회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목회해보니까 그 보호를 받고 많은 것이 하는데 기어이 가더구만요. 기어이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또 우리 불순종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편견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원인이 불순종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사회제도가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임금제도, 왕정제도 이런 제도에서는 무조건 왕에게 다 순종이 있잖아요. 왕에게 다 순종.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내 의견이 중요하다. 물론 이제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정책이 이것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가 과반수 이상 이루어지고 딱 하면은 다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순종 안 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실족할 때, 야,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 순복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이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욥기 36장 11절 12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분도 나와 있는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권위에 순복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죠. 권위는 두 종류의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권세자들의 권위가 있고, 우리는 둘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왜냐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다만 학교 반장이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반장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우셨죠. 그래서 사람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 그분의 심판을
자처하고 그분의 보호막,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복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선배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순복해야 되고, 리더에게 순복해야 되고, 우리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또 여러 정치, 행정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고, 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해야 되죠.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당했던 그런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춰지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거역과 반역은 가시체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그 예수님 당시에 농부들은 참나무나 튼튼한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가시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시체 앞에 뾰족한 대못을 받아가지고 소가 쟁기질 하다가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뒷발질 하면은 찔리겠죠, 이게. 그래서 소는 그 아픔 때문에 뒷발질 하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거역에 대한 고통을 소가 뒷발질로 가시체를 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존 비번 목사님 그 예를 들었었습니다. 존 비번 목사님 얘가 책을 출판할 때 얘기했죠. 책을 출판할 때 그 전에 했던 출판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출판사가 와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출판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존비 목사님이 괜찮을 것 같다 결정하고 거기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내 되는 존 비비 아내 사모님께서는 더 기도해봐라, 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니 그쪽도 뭐 괜찮은 출판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겠느냐 하고 이제 밀고 나갔는데, 그 출판일이 지지부진되고 나중에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책을 출판하는 과정 속에서 돈 준 것도 다 뜯기고 손해보고 또 다치고 감기 지독하게 걸리고 몇 달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그것이 풀어지고 다른 데 출판하게 돼서 이제 순종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어집니다. 종교회의. 회의가 열어진 배경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었죠. 그때 바울, 바나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순교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최고 리더였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야고보가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바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에 순복하죠.
어떤 경위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 리더가 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미쳤다고 하고 돌아다녔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럼 그들 중에서 총 리더가 나왔을 법도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떤 과정 속에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남동생이 최고 리더가 되었고, 그 리더의 최고의 권위에 순종하죠. 복종합니다. 또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해라, 순종해라. 베드로서가 언제 쓰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회가 나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베드로가 쓰여진 시대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써졌어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순종하라고 그러고 있죠. 그만큼 이제 권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워치만 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유명하신 권위에 순복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권위를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여부로 규정이 된 자. 그런 권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든지 다른 권위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해 준 사람은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주어진 그 복을 학생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복을 그 자녀들이 받는다는 얘기고,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복을 부인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런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저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원래 있겠지만은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하기 전에 저는 100%는 아니지만은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나름대로는 좀 했었죠. 근데 이제 한때 좀 반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반발이 뭐 적극적인 표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왜 무슨 반발을 한때 하려고 했었냐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물론 그 뒤로 계속 그랬었어요. 재산을 빼돌리겠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건물을 하나, 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500명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큰 교회를 소유할 수 없어요. 큰 건물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안 좋은 소리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저도 막 고민하다가 같이 합류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했어요. 안 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설교 드리면 항상 적거든요. 적는 게 습관이 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 한 3년 되니까 적을 게 없더라고요. 옛날 했던 거 또 하더라고.
옛날 했던 거 또 하니까 옛날 거 보면 돼요. 옛날 거 보면. 그때부터 이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는 다른 목사님 설교하고 책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구나. 책을. 그래서 매주 5만원씩 목사님 위해 헌금했어요. 목사님 책 보라고. 책 사서 보라고. 꽤 많은 돈이죠. 적은 돈 아니죠. 근데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막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거 보니까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모르죠, 뭐, 그거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의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게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릇이 안 되면은 이게 모든 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에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나서 바로 1년 만에 신앙의 바른 쪽으로 많이 열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은혜죠, 뭐.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옛날 방식에, 여러분이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방식, 그 스타일로 계속 갔을지 모르겠어요. 막 사회봉사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막 성장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만나게 하고, 진리를 산모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 오실 길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복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신앙생활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또 참 이번에 우리 엊그제 주일날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사회 갈 때 참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은혜 같아. 임 목사님 오셨잖아요. 임 목사님. 임 목사님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려나 아니면 한두 살 많으려나 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내온 문자예요. 문자. 제가 이제 주일날 밤늦게까지 했거든요. 우리 헤어질 때 그때가 뭐 9시인가 헤어졌으니까 식사하고 늦게까지 했어요. 거의 7시 30분 40분인가 그때 끝났으니까 9시 식사 끝나니까 9시 넘었어요. 그래서 감사 문자 보냈죠. 감사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참 온전하게 헌신해 주니까 성도들이 많이 위로를 받고 기름 부음이 더 이렇게 이제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답장하냐면은, 저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제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위 안에서 사역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고, 그럴 때 교인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교인들의 사모함이 더 커버링되고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이 더 깊이 터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저는 이제 이분을 초청한 이유가, 유정모 목사님, 그분은 이제 이러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능력 사역을 있었지만은 영적인 깊이가 아직은 이제 약해요. 왜냐하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고, 이제 사역에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런데 워낙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커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 풀어주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고, 이명식 목사님, 여자 목사님 제가 초청한 이유는
같이 지내면서 또 저도 이제 그분에게 임파테이션하고 그분도 저에게 임파테이션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아니 나이 드신 목사님의 이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고정관념, 특히 여자 목사님들 있어요. 여자 목사님들 명령조로 얘기하고 말투가 그리고 굉장히 세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조종하고 막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그게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 나이의 여자 목사면은 고지식하고 정말 옛날 틀에 박히고 말투도 좀 거칠고 좀 명령투할 텐데 왜 저러지가 않지? 하면서 이게 은사도 있고 기름부음도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이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순박하고 그리고 그 얼굴하고 다르게 애교가 또 있어요. 애교가. 얼굴은 애교 없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나 애교 있는 얼굴 안 같아. 얼굴이. 근데 남편하고 전화하는데 보면은 아이고 뭐 단편하게 어떻게 그 살갑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그래서 같이 하면 더 좋겠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또 문자 이렇게 온 것 보니까 이 권위자에게 순종한다는 거 순복하는 원리를 알고 있어요. 권위에 순복했을 때 사역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귀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또 일을 하시는 것이고. 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장 좀 보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저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0절하고 11절, 13절 우리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12절, 13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위기가 뭐냐면요. 미혹하는 영하고 불법하는 영이에요. 미혹하고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이 뭐였죠? 불법이 불순종이잖아요. 미혹과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미혹과 불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미혹을 당하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 이 불법의 비밀, 불순종의 비밀이라는 얘기에 거액의 영이, 거액의 영, 거액의 영에 이 활동했습니다. 거액의 영이 활동했어요. 이미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 완전히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불법의 비밀, 불순종의 영의 비밀, 불순종의 영이, 불복종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저번에 저기 이제 닉나이등스 목사님께서 이제 환상 본 거, 얼마 전 며칠 전에 환상 본 것을 이제 제가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엄청난 많은 테러하고 많은 분란이 있거든요. 분쟁이 있고. 그래서 막 버스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또 칼 들고 청년들이 팔레스타인 청년이나 소년들이 칼 들고 와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찌르고,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면서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다치고 몇십 명이 죽고 이런 분쟁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혹시 이 마지막 때 불법의 비밀이 나올 때인가 아닌가. 지금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건 적그리스도거든요. 불법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핍박당하고 막 무상의 제물이 드려지고 이런, 그 지가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지가 예수라고, 지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할 텐데, 이때가 됐나요? 하고 이제 닉나이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에 검은 용이 보였고, 검은 용이 보였는데 그때 하늘에서 거대한 천사의 발이 검은 용을 발로 차가지고 그 성전산에 이슬람 회당의 구석 감옥에 처박혀 들어갔고, 그리고 자물쇠로 딱 잠가놨어요.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자물쇠가 있는데 기한이 있죠. 그죠? 기한이 딱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풀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제 그 안에 들어박혀야겠죠. 그는 자꾸 나오려고 해요.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는 자가 있어요. 7절에 막아요. 아직은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이머가 되면은 딱 풀려져. 그래서 그가 왕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재림이 와가지고 이제 죽이고 강림하시죠. 자, 그런데 자,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불법한 자가 나타날 텐데, 적그리스도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겠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막 살인이 난무하고 전쟁이 막 있고 막 그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쁜 짓 하고 그렇게 그걸 바라진 않잖아요. 그죠? 진리를 다 사모하죠. 근데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예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을 받게 함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진리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내용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들.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거짓 것을. 미혹을 보내요. 믿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보내요. 미혹의 영을 보냅니다. 그럼 그들이 거짓을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자,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은 선한 목자의 이름이 뒤에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떤 필립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자기가 맡은 양을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막 키워놨는데, 거기 있는 양의 일부가 꼭 몇 마리가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삭군 먹자. 담을 넘어서 그리로 가요. 그리로 가. 불순종한 놈이죠. 불복종한 놈이에요. 자꾸 거짓 쪽으로 가는 것이죠. 거짓 쪽으로.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불법한 자하고 미혹하고 연관이 되는데 똑같은 건데, 똑같다기보다도 같은 맥락의 활동범인데,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그냥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혹당하는 것은 불법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냥 당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요즘은 이제 박명숙 사모님이 사역을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 교회에 있을 때는 활발하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보시겠지만은, 그때 이제 그 집회할 때도 앞에서 이렇게 했었고, 어느 분에게 어떤 말씀 주시고 어느 분에게 성경 무슨 말씀 주시고, 여러분 기억나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엉뚱하게. 당신에게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나중에 하다못해 녹음까지 했었잖아요. 녹음까지. 중간에서 이게 이제 사탄이 속이는 거였어요. 중간에서. 저도 설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의도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뭘까? 왜 그 사람 반대로 받아들일까? 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다행히 설교는 이제 녹음이 되니까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예언사역 같은 건 녹음도 이제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미혹 중간에서 변질시켜 먹는 사람들은 대상이 주로 불순종이 강하고 불복종이 강하고, 그에게 강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그렇게 듣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기질이 강한 사람일수록 바꿔서 듣는 거예요. 바꿔서. 그만큼 이제 속임을 받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미혹당하면은 자꾸 의심하게 되고, 불순종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미혹을 쉽게 당하는데 의심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참
그런 거 이제 답답하죠. 답답해요.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일날 오후에 빠진 사람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왜 빠졌냐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그 강사 이제 식사 대접하고 보내고 나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가방 가지려고 왔는데 몇 사람이 기도하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후에 우리 기름 부음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왜 빠졌냐고 그랬더니 집안에 급한 일이 있었다고. 기름 부음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급한 일은 없잖아요. 성령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거지. 없는 거. 기름 부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거. 그 사람은 거액의 영향이 강해서 그래. 거액의 영향이 강하고 불순종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그것을 또 본인이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누군가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불순종의 영을 끊고 순종의 영으로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본인도 모르는, 본인은 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이 순종과 연계되죠. 겸손이.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래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때는 순종했다가 한때는 불순종에 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가요. 겸손과 순종은. 교만한 자가 순종 못해요. 교만한데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훨씬 똑똑한데, 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한데, 내가 부모님보다 더 똑똑한데 어떻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리더에게 순복해요? 안 되죠. 내가 대통령보다 똑똑하니까 대통령 손깍지라고 대통령 욕하는 거지. 내가 정치인보다 국회의원보다 똑똑하니까 국회의원 욕하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똑똑하면 지가 국회의원 돼야 되죠. 그죠? 똑똑하면 지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는 것은 거기에 맞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지 순종합니다. 겸손해야지 순종해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도 배워야 되고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고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불순종의 영을 받은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전에 5장 16절에 중요한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영에서의, 그전에는 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교만하고 불순종이었어요. 오만하고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의 정체성은 새로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 있고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자꾸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이고 새 사람의 본성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과 자꾸 연합돼야 될 것이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죠. 대표적으로 저기잖아요. 한나의 순종이 진짜 위대한 순종이라 봐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아마 방언 기도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야, 너 대낮부터 술 취했냐? 이렇게 돼서 대낮부터 술 취했냐? 그런 말 듣고, 목사한테 그런 말 듣고 기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픈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토로한 것이다 고 얘기했을 때,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야, 이런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임신한 거라고 보죠. 임신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 한나가 자기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제 많이 타락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뭐죠? 그 아들들이 막 속이고, 그리고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막 그랬잖아요. 재물 속여먹고. 그러면 웬만하면은 그 제사장에게 아들 안 맡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맡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맡겼어요. 와, 참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뭘 봤을까요? 한나는 뭘 보고 아들을 맡겼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뭘 보고 아들을 맡기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운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그것을 이해해요. 서운했기 때문에 또요. 그 마음에 안 드시고 하나님 세웠으니까. 네? 엘리 제사장 하나님 세웠으니까. 네. 이번에 좀 사람이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보고 맡긴 거겠죠, 그죠? 네. 네. 제사장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사람 보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남편을 보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부모를 보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목회자를 보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배우자가 남편이 시답지 않은 소리 하면은 무시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화를.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우리 목사님이 저런 인격이면은, 내 남편이 저런 인격이면은, 누가 저런 인격이면 뭐 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하죠. 이번에 여기 그 안집사님은 들으셨겠지만은 누구예요? 이번 이명식 목사님이 이번 이제 임파테이션 사역 해주고 예언도 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생에 2번째 경험했대요. 딱 하는데 못 봤다고 그랬죠? 딱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사람 뒤에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백마 타고 온 거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물었어요. 당신 중보의 기도자냐? 영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깨어있는 걸로 봤어요. 중보의 기도자냐? 가정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보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남편 대순진리에 다니고요, 나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누군지 알죠? 조경숙 자매. 근데 예전에도 이 임 목사님이 그런 환상 본 적이 있대요. 재림 나팔 소리 들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2번째 봤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저도 놀랐어. 영적으로 제일 눌려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이셨다니까요. 이건 뭐죠? 이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육으로 보는 것과 영으로 보는 거 다르다니까요. 육으로 보는 것과. 우린 육으로 보면은 하찮게 보이고, 완전히 이제 밑바닥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영으로 보면 아니에요,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조경수 자매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획이 있다는 얘기야. 최차영 고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계획이 있다니까요. 오경수 집사님 통해서 우리 신명광 형님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 언제 말을 들을 거냐. 답답해 미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답답할 거예요. 야, 넌 언제 믿을 거냐. 언제 내가 네 남편을 통해서 일할 거냐 믿을 거냐. 응? 그러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조경수 자매에게 그걸 보였대. 하는데 재림나팔 소리 들려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거 보였대요. 충분히 기도자가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 근데 중보의 기도는 커녕은 일요일날도 겨우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죠? 우리 외모와 관계없다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순복함에 있어서 외적인 것을 보고 순복해서는 안 돼. 우리가 다시 이제 육으로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육으로. 이제부터 우리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영으로. 태생이 거지 같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본성이 약하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지독하게 지금 말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되는 거. 그걸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부패하고 그 아들들이 못돼 먹었어도 한나는 하나님이 믿은 거죠.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관점이라면 타락한 제사장 밑에서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한나의 믿음으로 나온 것이죠. 한나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아멘.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약해지고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그 환상을 그런 것들이 그분에 대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가요? 그러죠. 초청이죠. 초청이고 부르시고, 그걸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반응은 어떻게 나가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늘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고 친밀한 가운데 서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것이 그 자리에 안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을 나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합니다가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공격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을 향하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을 향하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되지 않은 관계로 주님, 우리에게 많은 빚으심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도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순복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 권위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아멘.